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니 나의 요새이시오니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와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의 참 뜻을 알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또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앙겔루스 찬양대 대장이신 박승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사오나 찬양을 힘써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연합 찬양대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찬양대 대장님과 지휘자님, 반주자님께 크신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고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내려 주셔서 찬양의 일로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신 예배에 가까이 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규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연합 예배 연합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연합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음은 성경 봉독 호산나 찬양대 김흥원 안수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2쪽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다음은 윤종인 지휘자님 지휘로 연합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듣던 많이 듣던 곡이었는데 은혜스러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월산 교회 심호하시는 김영규 목사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담양에서 왔습니다. 예.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설교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목사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잘 많이 모르는데 임종준 목사님 소개를 했다 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담양에서 우리 담양 월산교회에서 지금 한 32년 됐습니다. 목사가 한 32년 정도 설교하면은 면한 얘기입니다. 도사가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성경 아무데나 들치면 그냥 설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면 볼수록 어렵고 또 이렇게 또 쓰면 쓸수록 또 떨리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냥 잘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촌에서 왔으니까 설교도 촌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 있어도 촌에서는 저렇게 한갑다 그러고 이해하시고 제가 촌에서 사니까 사투리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혹시 사투리 나와도 촌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많이 쓰고 있네요. 우리 촌에는 다 벗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었는데 목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참 그렇다 그랬는데 아직은 강규는 마스크 덜 벗었구나. 우리 박장희 장로님한테는 장로님들 사랑도 좀 많이 받고 항상 동암교회 사랑을 많이 입고 삽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를 주님께서 새해를 향하시는 2023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주일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크게 두 단어로 딱 집약을 시켜서 애굽 바벨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상,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딱 가면 이제 성경은 끝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쭉 흘러가서 완전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삶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쭉 보니까 목사인 저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애굽은 입애굽 들어갈 때 또 출애굽, 입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70명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 만들어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바벨론은 하나님 가라에서 간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간 거예요. 말 안 들어서 70년 동안 감옥살이. 그래서 입 바벨론, 출 바벨론. 그래서 저희들이 출 바벨론까지 오늘 이 앞에 에스더 이렇게 보고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보고 출 바벨론까지 보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세상 얘기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끝나게 될 것이다. 입 세상, 출 세상. 우리가 세상에 왔으니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구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최종 목적이 가나안이고 신약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또 가나안에서 말 안 들어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또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라기가 맞춰지면서 신약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세상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요. 그동안에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들 뭐 역대에서 역대상, 역대하, 이스라엘 왕들, 남쪽 유다 왕들, 에스더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그동안 참 못 본 부분도 많고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시골에서 애굽 얘기하고 뭐 바벨론 아니 뭐또 바벨론 왕 얘기하고 뭐 얘기해도 저희 교인들 평균 나이가 75세인데 뭘 알아먹겠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하고 한 번이라도 들어본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계속해서 원래 히브리인들의 교육이 계속해서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바벨론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애굽 바벨론은 알아요. 계속 반복하니까. 예. 그런다고 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바벨론을 자세하게 아무리 얘기해도 뭘 알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들어본 것하고 안 들어본 것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도 전해야 되겠다. 오늘도 힘들어도 여러분 들어보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왜 성경의 신약이 사실상 신약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반복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이 쭉 풀려 나가서 계시록에 가서 마무리가 되어지지.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딱 들어오면은 몇 명 안 되냐 그래 만만해요. 들어오면은 항상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은 마음은 딱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옆에 애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시켜라. 그러면 무슨 소린가 몰라도 들리게 될 것이다. 들리면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오늘 사실상 16장 제가 벌써 돋보기 쓸 나이가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돋보기를 씁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사실상 16장 전체를 봐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감이 오는데 모르니까 목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서 가까이 하게 하사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룻기서에 보면 루시 라오미와 함께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쓰고 있죠. 그래서 라오미와 함께한 것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사례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은 혼인잔치 비유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갈릴리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간다 그래서 함께 이런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7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바라보면서도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이끌어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될 텐데 바로 하나님 출애굽 14장에 가면 하나님 원망하죠. 또 시내 산에 한 달만큼 도착하니까 가져온 양식 다 떨어지니까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지겠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바로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이렇게 내리시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 또 만드는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특별히 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의 금송아지 사건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고기 또 뭐 만나 먹으니까 이 만나만 먹냐 이제 만나가 진절머리 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은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저는 보니까 그러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깊어지지 성경이 목사니까 그러겠죠. 보기 싫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볼 시간이 어쩔 때는 없었지만은 요즘은 좀 우리가 새벽에는 될 수 있는 성경 말씀 암송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말씀이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을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어쩔 때는 좀 기니까 좀 지루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암송을 쭉 하다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운동을 하다가도 암송해 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앉아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세상에 그냥 훅 밀고 들어옵니다. 딴 생각, 욕심,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바벨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잘 섬겨라 해도 그들이 가서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상에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포로로 잡혀갈 때요 그냥 뭐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마음 상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의인이 있어도 저렇게 잡혀가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거 멈추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얼마나 비패해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은 아무리 내가 잘못되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지금도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가려버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위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우상을 바알신 많은 시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번제단 저 기퉁에다 밀어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신상 앞에 세워놓고 필요할 때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 그 제단 쓰고 그러고 안 하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면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100%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때로는 속상해서 싸우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주일날 주님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주신 것이지 주일날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고 재밌게 하고 그냥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아침에 살짝 일어나면 본문 읽으면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본문 한번 딱 읽어보면 목사님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말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고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 말은 모세가 고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직분과 모세가 받은 직분을 비교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직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를 높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목사를 여기에 세웠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앉아서 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1시간 내내 목사님은 누구한테 소문을 듣는 건 나만 아주 죽어라고 때리고 있다고. 때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말씀에 걸리고 저것도 말씀에 걸리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너 옳다 되었다 내 말 듣고 좀 맞아봐라 그러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면 누가 복을 받느냐? 목사님은 전했지만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자들에게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봉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릅니다. 세상 일은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서는 귀한 일도 있고 천한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큰 일이고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걸레를 가지고 우리는 걸레라고 죄송합니다. 바닥을 닦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교회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세상에서는 그건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다 정해졌지만 교회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귀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맡은 일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와 아하론에게 반역을 하는 얘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기보다는 다른 대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생각들이 딴 데로 가서 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으키는 반역 사건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거의 40년이 끝나갈 무렵 한 38년쯤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판인데 이 고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아론과 제사장의 권위에 조직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폈으니까 16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기보다는 반역자 고라와 함께하는 자들은 루벤 자손 족장 250명이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텐트를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칠 때도 마음대로 치지 않습니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딱 서 있으면 이제 동쪽으로는 맨 앞에는 레위 지파들의 앞에서 딱 쓰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아론의 지파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남쪽에는 고핫, 북쪽에는 무라리. 왜? 잘못하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러 지파가 그 뒤로 이렇게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지파가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남쪽에 보면 고핫 자손이 남쪽인데 오늘 여기 고라가 이 고핫 자손인데 거기는 르브엔과 시므온 갓 지파가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전부 텐트를 중심으로 텐트를 마주보고 성막을 마주보고 텐트를 치니까 어떻게 보면 고라와 루벤 자손이 텐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루벤 자손이 서로 오랫동안 한 40년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한 일에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도 함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은 내가 동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깝더라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라와 루벤 자손의 텐트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일에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고라는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 여기에 보면 앞에 말씀하는 것 보면 아론과 남쪽에 고핫, 이 바로 레위 밑에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들 족장 250명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을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모세와 아론의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대접은 너희들만 받느냐.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왜 우리가 성막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진짜 노른자 같은 자리는 너희들만 차지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고라는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의 사촌간입니다. 모세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이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고라의 아버지 이스알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서로 사촌간이죠. 또 그들은 같은 레위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고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들, 이런 것들을 고아자손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일을 매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루벤 자손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장자 사상인데 장자로 쭉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자인데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이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장자인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더군다나 셋째 레위 자손이 지도자와 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시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르벤 족장 250명도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제법 자기들이 장자처럼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이 모든 것을 주장해 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역할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것이 좀 불만이 되어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고라가 이런 말을 딱 하니까 불쑥 나서서 250명이 동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너희들만 다 해먹을래,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훨씬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인 말은 안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금방 퍼져버립니다. 누가 어쩐다네, 우리 목사님 어쩐다네, 말 이상한 말 하나 나가면 거기에 이제 또 갖다 붙여가지고요 금방 이상하게 퍼져갑니다. 긍정적인 말은 서로 이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은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한 것이 좋지요. 그래서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자들이 부정적인 일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 자리 차지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종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16장 3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무슨 말을 해서 그럴까? 1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예. 대적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지금 꾸짖고 있기 때문에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무례한 말을 했을까?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에서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성경에 나온 숫자라든지 이름, 지명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뜻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갖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대머리.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머리 좀 빠지신 분을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대머리는 그때 당시 문화에서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을 대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어서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여러분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사명을 받아고 나오니까 베델을 올라갈 때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고 조롱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하니까 숯불에서 암꿈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 그 자리에서 짝짝 찢어서 아주 물러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라고 하는 말이 그쪽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머리가 텅 비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아니 선지자한테 머리가 텅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라는 사실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지도자 일은 큰 일이고, 밑에서 성막 갖다 옮기고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은 큰 일이고, 오늘 성가대에서 성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잣대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천한 일로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고라를 추종했던 누벤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동조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같은, 아니 자네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동조하면서 나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했네,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교회의 일도 자기 생각 갖고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목사이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 자기 지식을 전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말이죠.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세상에 경험이 많아도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은 자기 경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왜 아멘 하시냐?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목사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 양복이 떨어져서 누가 양복을 좀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있는 사람 해주십시오. 그런 소리는 물론 듣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해드리면 좋지만, 그런 소리는 내가 양복 안 해주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이 내게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닫아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귀가 닫아져 버립니다.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그건 내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저 뒤에 18대, 19대, 20대 가면은 우상 섬기고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 딱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대가 들을 수가 없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조상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에 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오늘 지금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물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상황적인 역사가 있지만 이것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식들 버리겠다 하나님 그 말씀.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 기도한 말 다 듣다 안 듣면 그러죠. 너 후적에서 팝을 난다 그러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좋아서 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아예 빼내준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지파만 가까이 서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잘 아는 것처럼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 자손들이죠.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주셨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사, 이다말에서 쭉 내려오고 있죠. 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왕을 중심한 문화가 아니라 코헨 제사장의 문화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쭉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전쟁이 나서 전문가들은 아마 이 전쟁이 한 달은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중동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자 지구에서 한 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포스 오면 제일 먼저 맞은 데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하고 다른 기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좀 말려서 저 하마스 저들한테 좀 전쟁을 멈추게 좀 해달라고 밤낮 퍼뜨려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외국의 기자가 아니 왜 코앞에 살면서 밤낮 포를 맞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이 땅을 버릴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우리는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의 사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0만 되는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아랍, 1억도 넘는 아랍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여러분 TV에서 봤지만 전쟁을 일으키는데 외국에서 예비군 소집을 하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 유학을 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스스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내 부모 형제가 전쟁 속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만 해도 3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땅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천간이었던 고라는 성물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여되지 아니하는 제사장 직분이 욕심이 나고 탐욕한 것입니다. 똑같이 레위인인데 왜 너희들은 제사장하고 우리는 밤낮 기물만 옮겨야 되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은 백성을 섬기려는 생각보다 오히려 백성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앞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도자는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교회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가 이제 권사님 투표하고 권사님 딱 되니까 나도 이제 됐다. 뭐 집사님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가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낮춰져야 됩니다. 더 많이 겸손해야 되고 더 인사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직분 주신 것이지 직분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시시하게 하는 생각하는 이들이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봤죠.
한번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9절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고라가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지만 루벤 자손과 250명이 함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하는 일은 귀하고 제사장인 아론의 일은 귀하고 성막 움직이는 우리 레인,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우리 레인들의 일은 사수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천하게 느껴지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터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 주신 일은 크게 4가지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지파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전부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할례 맡겨놓고 그 사람 몽땅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 족속들은 폭력을 쓰는 족속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밑에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걸 알고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가 난리가 났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고 춤추고 돌아다니는데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모세야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너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뺄지라도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때 32장 26절에 보면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조용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서 그때 당시 우상을 섬겼던 앞장섰던 사람들 칼로 다 죽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형제와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레위 족속을 가까이 두고 제사의 모든 일들을 레위 족속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족속에게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오늘 고라 자손들은 이걸 소중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을 많이 행하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자체가 소중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날 여러분 자리에 딱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냥 얻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는 자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하찮은 자리냐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자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에게 가까이 한 일, 즉 함께 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레위 지파들이 송아지 우상 사건 출애굽기 32장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가깝게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라도 레위지파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이런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그게 작은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무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들어가려고 해도 몇 대 1입니까? 어쩔 때는 뭐 80대 1, 100대 1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무원 들어가려고 해도 어려운 시험과 강문을 통해야 공무원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공무원은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시냐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못에 있을 때부터 나를 작정해서 불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9장에 보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몇 번이고 정말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갈아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들을 바꿔버리고 싶었어요. 전체를 체인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세워놓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파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십니다. 말이 안 들으면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지만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말씀을 해요. 바벨론 가면 70년 있다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보면 고레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다 말씀을 해놓고 버리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너희들은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 넣으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사람 그래 보면 복잡해 봅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이게 삼일체 말하기가 목회자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말씀에 구약에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내가 싫다고 완전히 싫다고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여러분 자식을 말로는 포기하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말 안 듣면 오직 안 듣면 막 호적에 판다 매 때리고 하지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네 번째 보면은 너희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신 일들. 회중 앞에 서서 12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11지파가 벌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잘 싸면 레위 지파도 잘 먹고 못 싸면 레위 지파도 못 먹어요. 예.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가져다 준 것을 먹으니까 다른 데서 못 살면 못 가져오면 레위 지파 먹을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고라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일을 스스로 작은 일로 여겼다는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3일상 17장 28절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이 붙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형들이 있는 곳에 가지요.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해서 여기에 왔느냐, 내 양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거기에 보면 양이 몇 마리 양입니다. 아주 몇 마리 양, 많은 양이 아니라 그 몇 마리 양이라고
짚어보고 버리고 너 여기 왔느냐 그런 말씀이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다윗을 나무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서 들에 있는 면양할 때 아주 작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주 작게 여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중한 일을 작게 여겼다. 모세의 말을 들은 루벤 자손들은 오히려 모세를 반격을 하게 됩니다.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또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도 이제 비꼬 와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서 광야에서 수없이 이렇게 죽인 것도 이게 작은 일이냐? 그러고 너는 우리한테 왕이 되고 싶냐?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비꼬운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처럼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귀하게 여겨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아무 데나 막 불러서 막 하나님, 요즘은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유머도 많으니까 막 하나님 갖다 놓고 유머판에다 들어 넣어놓고 막 하나님 유머.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유머나 하실 분이냐고, 유머의 이름에 오르실 분이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귀한 이름인데 적어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종이에가 야훼라고 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써지면 이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버렸다가 누가 발이 짓밟힐까 봐서, 하나님 이름이 짓밟힐까 봐서. 여러분 전번에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북한이 내려와서 체육대회 할 때 김일성 프랑카드 딱 김정은이 프랑카드 붙여놓은 비가 오니까 프랑카드를 떼면 프랑카드 비를 가리고 있잖아요. 사람을 놓고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냥 법정에 가서 쉽게 나는 하나님이 했다 어쨌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고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음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쭉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16장 1절부터 여러분 뒤에 쭉 읽으면 5분이면 읽어요. 5분이면.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일이 있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에게 직분, 우리에게 신분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위에 보면 쭉 얘기하시다가 이제 뭐 향로 가지고 와라, 불 붙여라, 뭐 그런 다 얘기 있고 이런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예.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스라엘 전쟁을 구경하고 있지만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안에 전부 남쪽으로 피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막 TV에서 보니까 막 차도 타고 가고 차가 없는 사람은 애기 손잡고 막 보따리 안에 싸가지고 막 남쪽으로 피신 가잖아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눈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고라와 고라 일당과 루벤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이게 딱 사람들 보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땅이 딱 갈라져서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향로 놔두고 전부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땅이 쫙 갈라서 그대로 싹 삼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물론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할 우리들이 심판이 안 받는 이유가,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석에 속죄소가 딱 덮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딱 덮고 있어서 아무도 못 보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죠. 보혈이 다 덮고 있어서 내 죄와 허물을 덮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밥을 못 먹습니까? 직장을 못 나갑니까? 잠을 못 잡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와 모세와 고라를 향해서 4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레위 족속에 너희를 구별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는 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 회중 앞에 서서 그를 대신해서 섬기는 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하실 역할이 따로 있고, 권사님들이 하실 역할이 따로 있고, 집사님들이 하실 역할이 다 따로 있습니다. 넘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장로 됐고, 나는 언제나 권사 됐고,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 저 사람이 받지 못한 건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얘기하잖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달란트라고 하면 뭐 동전 맨입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원래 거기가 은달란트인데 금달란트라고 써놔. 우리는 금을 좋아하니까 금달란트라고 써놨는데, 금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하냐면 두부 한 모만큼 크기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큰지 알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수고했을 때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똑같이 칭찬하신단 말씀입니다. 저는 그 1달란트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1달란트 종이 가지고 나가서 자기는 좀 떨어져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장사했는데 본전도 못 차고 오히려 손해보고 왔으면 어땠을까? 주인은 그 사람은 또 악하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아예 땅에다 묻어버린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혼신 예배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가대를 아무에게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네이지파에도 특별히 그런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단순히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로 뽑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목회자에 잘 부탁을 해서 내 성가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시켜줬다,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가대 찬양하는 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다는 말씀입니다. 기분 좀 좋으면 열심히 했다, 기분 안 좋으면 나 안 할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직분이란 말입니다. 성가되면 그런 거에는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시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좀 안 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뭐 목사님이 뭘 줬다고 해서 목사님 나 장로 그만하랍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집사 그만하랍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셔서 내가 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더 확장시켜가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다 할지라도 천하고 작은 사람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고 우리는 바꾼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꼭 믿음으로 어려울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과 루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자들 250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귀한 직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직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원망하며 왜 우리는 천하고 너희들은 귀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따로 세우시면서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을 저들 앞에서 똑똑히 증거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암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힘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저들의 이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들이 힘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 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비다 회장님이신 김숙현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를 지으심은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평생 동안 주 여호와를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연합으로 주님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성가대에서 각 찬양대에서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내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각 찬양대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김덕환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장님과 단장님들 다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님과 단장님들은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단 먼저 차렷 경례. 아직 덜 나오셨나요? 김주희 집사님 아닌가? 네. 자, 아까 목사님께서 떨린다 했는데 저도 떨립니다. 여기 찬양대 소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요. 그리고 제가 요람을 찾아보니까 찬양대가 10개, 그리고 단장님이 5분 해가지고 1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람을 보니까 좀 깨알같이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자, 먼저 할렐루야 대장을 맡고 계신, 그리고 한 발짝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명품으로 만들게는 황재규 안수 집사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안겔루스 찬양대, 실화를 바탕으로 쉽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박승훈 장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카로스 찬양대장, 언제나 주위에서 믿음 아니면 찾지 않으시는 방재남 집사님입니다. 네, 가브리엘 찬양대장, 누구라 말을 못하겠어요. 모든 선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유은아 권사님이십니다. 샬롬 찬양대장입니다. 입술에 돌아가는 사람,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게요? 저예요. 김덕환 안수집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허산대 찬양대장입니다. 감옥은 저리 가라, 주차의 파수꾼 김흥원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비다 찬양대장, 맛이 없는 것도 맛있게 만들어가는 지휘자 김숙현 권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디아 찬양대장, 봉사의 기쁨이 무엇인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김재숙 권사님이십니다. 마리아 찬양대장, 성김의 자세로 바라보며 먼저 희생하시는 김미자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안 오셨지만 그래도 소개는 하겠습니다. 계시니까요. 기도의 선지자로 불린 만큼
기도밖에 없는 우리 전병선 장로님이 시온 찬양대를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교수 찬양 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한 발짝. 예, 두 번 소개한다고 너무 지루할까봐 아까 멘트로 말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휘를 명품으로 만들려는 황재익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중창단장, 주고 싶어서 주지 못하면 자민을 혼내는 우리 손성미 권사님이십니다. 지보이스 찬양단장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네요. 그래도 소개는 하겠습니다. 제가 지보이스 소속이라. 얼굴은 미소년이지만 남 섬기는 신앙은 100세인 우리 김성수 비 집사님이십니다. 자, 아가페 50 찬양단장.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안숙의 전도자 이순미 집사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심 찬양단장 아까멘치로가 뭐라고 했냐면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언제나 주위에서 믿음 아니면 찾지 아니하시는 방재남 집사님이십니다. 자, 제가 이것을 요람에서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기를 마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베드로 남성교 석창기도회가 장성 항룡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시간 되는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한마음 중창단 주관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동안 가을수 전도 캠프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장성 라운 글램핑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요 예배 때 있게 되고요. 찬양 순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개 여전도회 가을 소풍이 10월 31일 화요일에 청남대로 갈 예정입니다. 우체국 앞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께서는 신분증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회비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합찬양대 헌신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우리 동안교회는 참 찬양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 헌신예배 안에서 우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담양 월산교회를 신무하시는 김영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사역도를 잘 감당하시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음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또 주저헌금으로 또 구역헌금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직장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형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동암교회 연합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게 시계가 보이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소중히 모든 신분, 사명 모두가 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앞으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동암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